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철학, 인문학, 또 자연과학 이런 학문들, 또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도 결국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2장 4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어떻게 세상이 시작되었는지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못 해줍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문에서는 우주에서 무슨 생명체 하나가 떨어져서 오랜 기간 동안 진화하고 또 진화해서 현재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건 어느 정도 내가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만 가지가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태양하고 지구하고 또 이제 태양계에 있는 그런 별들이 정확한 간격을 두고 존재하는 것 이것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생명하고는 별개의 또 문제인데 우리 지구가 태양에 조금 더 가까우면 모든 생물은 다 타져서 죽고요. 조금 멀어지면 추워서 다 얼어서 죽거든요. 요 정확한 그런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이것이 운행되는 이런 일들하고 그 다음에 동물들하고 식물들하고 상호 이렇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질서를 결정하는 것은 진화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동물이나 먼저 곤충들이 진화를 했다. 그래서 보호색을 띠기도 하고 길이는 목이 길어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진화했다라고 본다고 하면 나 같으면 그렇게 진화 안 하죠. 이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존재로 내가 존재하지 뭐로 사자나 그다음에 이제 호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쫓기면서 달리기 잘하는 쪽으로만 왜 진화를 하냐. 그래서 초식동물 같은 경우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점 하나를 가지면 되지. 근데 그런 생각을 걔들은 왜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것은 진화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고 종류별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렇게 닮은 모습으로 생각하면 원숭이가 우리하고 닮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안에 있는 조직은 원숭이보다 무엇이 더 가깝느냐 그러면 돼지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장기를 배양할 때 원숭이로 배양하지 않고 돼지로 배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김새는 원숭이와 닮았지만 우리의 조직은 또 돼지하고 닮았다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응?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또 땅에 누가 또 중심에 서 있습니까? 사람이 중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능 그리고 능력, 이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답을 갖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느냐? 그러면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갖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넣으셨다. 그래서 우리들은 재료는 흙이니까, 재료는 흙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완전히 구분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동물들은 흙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냥 이 짐승으로서 느끼고 보고 행동하는 그 선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그 영적인 존재가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화론으로 어떻게 해요?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선하냐 악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죄 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그러면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시고, 그 특별히 만들어 놓은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떻게 해요? 장소를 또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살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은 어디로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나중에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할 존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 동물들을 하나님이 다 종류대로 만드셨고 또 식물들도 하나님이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노예 회의 때문에 이렇게 거기 이제 가서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 나무에다 저걸 붙여놨더라고요. 이 나무에 이걸 붙여놓고 이 나무에 이걸 붙여놓고 붙여놨는데 그게 살아가지고 막 이게 막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원리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해 놓으신 거죠.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발견할 따름이죠. 감나무는 씨를 심어서는 감나무를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나무는 어떻게 얻느냐? 씨를 심어서 낳으면 어떤 나무가 나냐면 고엽나무가 나요. 감나무를 심었는데 거기다가 감나무를 어떻게 해요? 접붙여야 감나무가 돼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아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만들고 그 하나하나의 원리를 만들고 그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삶을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안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를 주셨느냐면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막 꼼짝 못하게 막 이렇게 가둬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세요.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고 깨닫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인간에게 아주 큰 은혜를 제공해 줘요. 뭐냐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게 하는 나무는 너희들 먹어 따먹고 망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들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으려면 내가 말한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도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하고 단절되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곳에서 이런 것을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에서만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어떤 것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학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느냐? 못해요. 어떻게 그걸 찾아낼 수 있습니까? 못 찾아내죠.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뱀을 통해서 유혹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하고의 단절이 되어서 이런 고통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명확하게 쉽게 사실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나는 어디서 왔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인생은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을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서 그 답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답을 찾아서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냥 이것이 명확하게 삶의 원리로 우리들에게 딱 주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아주 소중한 진리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에 있는 이 문제들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이런 것 때문에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2장으로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름은 사람이 짓게 하셔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남자, 여자를 하나님께서 같은 사람이지만 다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결혼의 제도를 만드시고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었을 때 정말로 우리들이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가 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들이 고민하고 우리들이 갈등을 겪고 우리가 헤맬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다 길을 제시하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어떻게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가 3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험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범죄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삶의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느 곳에서도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찾는데 왜 두려움으로 찾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삶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왜 뱀은 땅에서 기어다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여자가 왜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왜 일을 힘들게 일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요 17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16절로 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떼고 그랬는데, 나무를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해서 떼니까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자라는 이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해다가 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시가 있는 나무를 잡고 나무를 베는 것이 힘들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막 로봇캅처럼 생기는 이렇게 막 가죽으로 된 그 장갑이 있어요. 그 장갑,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해서
그 나무를 해다 떼고 막 그랬거든요. 이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아담과 어겨서 땅의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것들을 뽑아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고통이 그것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다 알려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느냐? 그러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고 아담과 하와에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었는데 그 관계가 깨져버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고통스럽게 짓도록 하나님이 그 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가? 왜 우리들끼리는 서로 미워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힘들게 돈을 벌어야만 하는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책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죽인 거에서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힘든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런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에 의문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막 만드신 것에 대해서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항상 느낌표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분명한 삶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복된 삶을 하루하루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바르게 보고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하루하루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